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역사해 주시며 이곳에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을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6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 세 주게 할 수 없고 우리 주 높이 세세도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현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아멘. 우리 주 높이 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 우리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생 살 동안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만 높이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목사도 높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으신 분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만 일평생 섬기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사람을 높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일평생 이 땅에 살아날 동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며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트 교회가 성부 성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된 삶을 살다가 7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봅니다. 사마라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둬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이라면 바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고 몰아주셔서 캄보디아 복음에 쓰임받는 대표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가 응답이 되는 신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유일한 신학교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현지인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쿤 목사님, 썬낭 목사님, 캄폰통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윤왕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싸우니 세임 주시고 치료 잘 받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황윤왕 집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매일 성경 읽는 좋은 사명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최고 만남의 축복 도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광 목사님, 윤희성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집중하시게 하시고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일평생이 이런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후대까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며 또 특별히 캄보디아 우리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선교의 손길들이 캄보디아를 복음화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성도들 가정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산업을 주께서 날마다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방송으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황윤환 집사 지난주에 5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받고 난 뒤에 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또 황윤환 집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의로이를 위해서도 늘 마음에 담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받고 다 나머지 분들은 이상열 안주지사님도 보니까 이제 팔도 힘이 전에보다 더 있는 것 같고 우리 오집사도 조금 다쳐도 얼굴 보니까 늘 천연충만해서 다친 줄을 모르겠어요. 그렇고 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또 기도를 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학성 집사도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이러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방송 쓸 이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교인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건축된 교회도 아니고 또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방송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써보면 전에 하고 음질이 다르다는 걸 제가 확실히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여러모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비싼 견적이 2,500만 원 나왔습니다. 좀 좋은 걸 쓰는 장비를 쓰니까 2,500만 원, 1,800만 원 나왔는데 저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2,500만짜리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 어려운데 1,500만짜리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왕이면 2,500만원짜리 헌금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헌금을 잘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 모르게 또 이렇게 방송 나가자마자 또 저한테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익명으로 500만 원 헌금을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익명으로 저한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방송하는 데 사용하라고 또 주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우리 좀 제가 볼 때 한 분은 굉장히 어리신 분인데 이 방송 나가자마자 10만 원을 저한테 보내주었어요. 너무 적어서 죄송하지만 꼭 방송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설교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래 이만 할 때 2,500원짜리 하자 이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고요. 제가요 배수신 하나 치려고 그래요. 2,500원 안 넣으면 나머지는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1,000만 원 넣는다. 2,500만 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그냥 그렇다고요. 형편 어려운데 빚내사란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헌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되는 한은 능력껏 하자는 것이 저의 신앙관입니다. 빚내서 한다거나 억지로 한다거나 저는 그런 헌금은 절대로 강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정확하게 광고를 드리고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 김상섭 장로 베트남에서 헌금 보내. 우리 포항에 계시는 강대 장로님 헌금 보내세요. 미국의 전일선 성도님 헌금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헌금 안 보낼 수가 없겠죠. 보내시고 2,500원짜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목사 다시 말해서 2,500원짜리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하고 우리 그렇게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담 가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니까 또 힘도 나고요. 또 참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제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또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 되어서 제가 조금 무리한 강조를 여러분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방송실 공사가 우리 전일성 선생님은 보냈다고 하네요. 보냈습니다. 올라왔네요. 강대 장로님도 아멘 했습니다. 오늘 저 영국의 피터 장로님이 안 들어오셨나? 피터 장로님 들어오셨네. 피터 장로님 헌금 보내세요. 네.
김선엽 장로도 아멘 했습니다. 또 누가 있죠? 말하기 편한 분. 다른 분 말하면 잘못하면 삐지기 때문에 안 되고, 말해도 안 삐질 분들. 어떻게 보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실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저녁에 와서 마이크 테스트를 저 음성에 맞도록, 또 우리 부교육자 음성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또 해야 된답니다.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첫 주에 방송실 공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구역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요 광고는 다음 주부터 빼시기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뭐라 인사할까요? 그냥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헌금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너 아르바이트해요. 김성원, 너 아르바이트하고 있잖아. 헌금 다 해.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가져야 된다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헌금을 할 때는 우리가 용돈 아껴서라도 헌금해야 된다는 믿음들을 그렇게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피터님도 아멘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영국에 계시는 장로님인데 아멘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서가라 7장입니다. 한 절만, 제가 설교 시간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한 절만 읽습니다. 서가라 7장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5절에 보니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언제나 믿
오늘 설교는 지난 목요일 나홀로 예배 때 했던 설교를 보충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강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서가라 1장에서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에 대한 성경 해석은 수요 예배 때 하고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6장이 끝나고 이제 7장이 시작되어지죠. 6장과 7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가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리오 제2년 6째 달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4년 9째 달에 받았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서가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연결된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델 사람이 그의 부하를 보내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사장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학개, 서가라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학개와 서가라에게 질문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여러 해 동안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간 그 현장에서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5월 달에 울며 근신했다. 이 말은 울며 금식기도 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5월에 금식을 했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날이 5월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도성과 이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어요. 파괴되었습니다. 치욕적인 날이요, 너무나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며 5월 중에 금식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포로 기간이 아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슬퍼할 이유가 없다. 왜? 포로에서 돌아왔고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다. 그래서 이 금식하는 것이 5월에 금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도 훌륭한 성도예요. 모르면 뭐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애매하면 뭐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하나님은 서가라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왜 학개를 통해서 응답 안 하시고 서가라를 통해서 응답하시느냐? 이 주의 종들의 서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가라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5절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서가라에게 말씀이 임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오히려 하나님이 또 다시 질문을 하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했습니다. 왜 온 땅의 백성들에게 이르라 했을까요? 금식의 문제는 베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라.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왜 이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당시에 금식을 주도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백성들도 들어야 되고 제사장들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통해야 돼요. 자, 우리 제자교회를 보세요. 우리 언택도 교회를 보세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믿고 따르는 목사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뭐 다른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찬양을 막 뜨겁게 하면서 막 그걸 광적으로 부르기를 요구하거나 또 막 방언 기도를 해서 막 미치광이 집단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요구하거나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만 말하고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제자교회와 언택도 교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들도 알아야 되고요. 목사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잘못하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틀리니까 틀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경험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체험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성경보다 더 뛰어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걸 가르치면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 왜 모르느냐? 성경을 안 읽거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요.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5절을 자세히 보니까 5월에만 금식한 게 아니라 또 언제 금식했어요? 7월에도 금식했어요. 제가 나홀로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왜 7월에 금식했느냐? 정확한 해석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를 추측해요. 하나는 대속죄일이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금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누구를 대리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달리아를 대리 총독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달리아를 이스마엘이 죽여요. 죽이는데 죽은 월이 언제냐? 7월이에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볼 때는 원래 대속죄일은 전에부터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만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해석인 것 같고, 그달리아가 7월 달에 죽었기 때문에 그걸 애도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하는데, 솔직히 뭐 저는 정답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달리아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다면 시드기야가 죽은 날을, 왕이 죽은 날을 애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이 뭐 저의 생각인데, 저는 정답을 모르니까 모르겠다로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들의 금식을 기뻐했느냐는 겁니다. 이들이 5월에 금식하는 것을 울며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느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금식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금식이,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여러 해를 반복하면서 행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들의 금식은 자신들의 처지와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 라고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주위에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뭐 우리 교인들은 금식기도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뭐 금식기도를 뭐 강조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잘 듣고요, 언제 금식기도 해야 되는가를 딱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도 보면 뭐 40일 금식기도 한 목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20일 금식기도 한 분도 있고 뭐 10일 금식기도 한 분도 있고, 저는 제일 일주일인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그때. 왜 그런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요 참 미쳤지. 그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금식했다는 거요. 저녁에는 전기가 안 돌아오니까 촛불 켜놓고 성경 읽으면서 금식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지 고행인지 뭔지는 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썩 좋은 금식은 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그냥 동굴에 누워 있었어요 그냥. 그래야 뭐 신령해지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신령해지려고 했는데, 신령해지기는 그냥 막 나오니까 그냥 배가 고파서 그냥
그런데 이 금식은요, 하나님께 때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때를 쓰기 위해서. 또 자신이 얻고자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막 채우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금식 기도한다면 그것도 좋은 금식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나 이렇게 금식 기도한다,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나 20일 금식 기도했어,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도 틀린 금식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론 다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의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 기도다. 그래서 우리의 만약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나를 죽이는 그런 금식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막 박 굶으면서 하나님께 막 시위하듯이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금식 기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제가 5가지를 설명하는데요, 한 가지가 빠져있죠. 첫 번째, 무슨 금식 기도를 해라? 진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딱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실수였다, 죄였다, 나는 이 죄를 위해서 나는 3일 금식 기도하겠다, 하루 금식 기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요, 어떤 면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그런 회개의 금식 기도고요. 두 번째는요, 잘못된 행위를 끊기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겠다, 이 행위를 나는 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일 좋은 금식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결의를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부딪혀 왔는데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금식 기도. 네 번째 금식 기도는 엄청 수준 높은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애통하며 금식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수준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금식 기도다. 다섯 번째로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작정하고 하나님,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교회 심하면서 딱 3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 반 금식 기도하고 나머지는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간증했죠. 왜 밥을 먹었다고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작정은 3일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3일 금식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나는 3일 금식 기도합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요. 그래서 딱 3일 딱 금식하는데요, 하루 반 딱 지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요, 응답 받았는데 계속 굶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었어요. 응답 안 받았을 때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응답 받았어요. 응답 왔어요. 내 마음에 딱 확신이 왔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흥해도 괜찮다. 딱 응답 왔어요. 평안하더라고요. 평안 오는 거요. 그 이전에는 우리 집 소파에 내 무릎 꿇고 가만히 엎드려 있었거든요. 응답 받고 나니까요, 무릎 꿇기도 싫더라고요. 응답 받았는데 무릎 꿇을 이유가 뭐냐? 그래서 무릎 펴고 앉았으니까 배가 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응답 받았는데 밥 굶을 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응답 받았기 때문에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저를 비판하실 분들은 비판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런 거 비판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딱 그때 되면 딱 엎드려 검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것도요, 금식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대부분은 5번이 우리의 금식 기도의 이유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금식 기도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 기도는 좋은 금식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 너희들이 한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사실 금식과 관련된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고 마셨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셨냐? 너희들 아침 먹었지? 나를 위해서 먹은 거냐?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잖아.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었잖아. 그렇다면 너희들의 금식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어. 너희들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위안을 받기 위한 금식이었어. 그런 뜻으로 우리는 6절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 7절 말씀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포로되기 전에 너희들이 편안할 때, 너희들이 일 잘 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낼 때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범들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규칙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평안히 살 때, 평온히 살 때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우리가 위기를 당해야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은 막 음성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별일이 없을 때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 평온할 때 세상에 취해서 사느라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사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에 빠져서 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잘 먹을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게 살까? 이런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해야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평안의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별일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계속 별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할 때 말씀을 다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죠. 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위기를 당해야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은 이미 너희들이 평강할 때 말 다 주었다. 메시지 다 주었다. 왜 그때 너희들은 세상에 취해서 다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느냐.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다 이 상태예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교회는 재미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어릴 때는요 그래도 교회가 재밌었습니다. 교회 가야 그래도 간식도 주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회 가야 그래도 막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놀고, 그죠?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 등타지를 하든 재밌었다고. 요즘은 교회 오면요 너무너무 재미없잖아요. 지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왜? 놀 게 너무 많거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거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하나님 어디겠어? 그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그냥 끌려가듯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 앉아 있다가 나중에 뭐 좀 크면 그때부터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조그만할 때는요 그렇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따라다니지요. 사춘기만 돼보세요. 그렇죠? 어릴 때는 엄마가 갑이고 내가 어리라는 걸 알아. 그 조금 사춘기 지나면 이제 내가 갑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사춘기예요. 제가 전이 내리는 사춘기는요 오늘날 내가 갑이라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사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엄마 아빠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됩니까? 그놈의 자식들 말 안 듣습니다. 그죠? 말 안 들어요. 그것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사했습니까? 말 안 듣는 거. 그것도 내 자식인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말 안 들어도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이런 성도들 많잖아요. 내가 평안하니까, 별 걱정 없이 사니까, 조금 힘들어도 뭐 버틸만 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딱 어려움 당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아이고 주여 하고요 엎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는 거 아이고 주여 가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체험과 감정과 막 경험, 이런 하나님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틀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자, 제가 하는 말로 하면 평소 때 성경도 안 읽고 말씀을 배우지 않았으니 위기가 생기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체험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막 기도원에서 외치는 그런 메시지 듣고 막 우르르 가요.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틀린 금식을 했던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 모르면요,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도 나는 말합니다.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면 100%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합니다. 100% 틀린 신앙생활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을, 파괴됨을 기억하고 아파서 금식했지만 그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아니었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인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할 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과 여러분의 감정이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자기 만족을 위해 종교적 열심을 가지지 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종교적 열심을 가지지 마라. 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묻습니다. 왜 성가대원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성가대원입니다 알리기 위해서 성가대원을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성가대원을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성가대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헌신도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가대원하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박기열 장로님이 성가대원 하라고 자꾸 부탁을 해서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앉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둘째,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맨날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직장, 맨날 우린 행복, 나의 행복, 참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어린아이 기도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탁 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더라고. 그럼 내버려둬요. 우리 자식들, 별로 기도 안 되죠. 그런데요, 딱 누가 생각나느냐?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장기간 결사하고 있는 분들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딱 제일 많이. 그 시간에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결석하지 않고 있는 우리 강봉래 원사님은 나한테 문자 받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석 안 하시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주로 아침에 문자 받는 분은 결석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번 주에도 내가 몇 분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요. 물론 그분들이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분들을 뭐 신앙이 약하다 뭐 그렇게 말하기에는 뭐 사람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목사가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있음을.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음을.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성도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찾아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설교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먹습니다 하고 밥 드세요. 자, 오늘 또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갑니다. 가서 일하시고 일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오예배까지 예배 드시는 분들은 오예배가 들어오고 교회 나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간 살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신다면 수준 있는 서밋의 자리에 이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신 스가랴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 한 주간이 되라고 고민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식사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 볼일 보러 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 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